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작.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이해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임재하시사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납니다. 이들의 마음은요, 절망과 원망, 잘못된 오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오해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첫째로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27절 말씀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들은 오랜 시간 외국에서 차별받으면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회개가 변해서 섭섭함이 되었어요. 원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감정이 막 밀려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상황을 외면하시고 도와주지 않으실까? 왜 홀로 내버려 두시는 걸까? 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요즘 말로 다시 번역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하나님 관심 없으십니까? 나는 믿음을 잘 지켰는데 왜 이런 억울한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아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들의 오해 속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에 흔들리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너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백성이란다. 다시 한번 너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 여호와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심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본문 28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백성들의 생각과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요, 무능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한 번 하신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권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낙심에 빠져있는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창조주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갇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갇혀 있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당신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고 내 너를 떠나지도 않고 잊지도 않으시고 돌보시는 분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일컬어서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라고 합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끝에 있는 것, 극단에 있는 것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말 속에서 나는 너의 고난의 끝자락, 가장 극단의 상황 속에서도 너를 도와주고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구원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육체를 가진 인간은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가 피곤하고 곤비하면 영혼도 영향을 받습니다. 영혼도. 이 곤비하고 지친 상황에 빠지면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의 생각의 범위 안에서 과소평가하고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불신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도 지치거나 피곤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주무시거나 졸지도 않으십니다. 본문 29절 말씀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뭐를 더하신다?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을 모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합니다.
아멘하고 받을지어다. 원어를 보면요, 단 한 번만 능력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매일 능력과 힘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고난의 날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권능으로 능력으로 새 힘을 계속 부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새 힘과 능력이 아니라 신적인 권능으로 새 힘과 능력이 아니라 신적인 권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십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축들을 위해서 풀을, 사람들을 위해서는 채소를 내었고 또한 장례를 위해서도 양식을 준비하셨어요. 즉 모든 식물마다 각기 종류대로 씨를 갖고 있어서 사람의 땅 위에서 계속해서 사는 동안 자기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음식물을 땅에서 거둘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공허함과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해서 여전히 풀과 채소를 내며 해마다 열매를 내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위대한 창조주여, 주인이신 하나님의 지칠 줄 모르는 능력과 다함이 없는 선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갑시다. 그분은 오늘 또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공허한 땅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자라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은혜를 거두고 또 거두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영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배를 채우기 전에 영적으로 배부른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의 은혜의 유력한 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보낼지어다. 그래서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본문 30절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보여주셨다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나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우리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본질을. 이사야는요, 소년과 장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인생 중 가장 힘이 왕성할 때, 활력이 넘치는 때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이 넘치는 때에도 인생의 고난 앞에서 누구나 피곤하고 쓰러집니다. 자빠집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순식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장에 보면요,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가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해서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은 것이었어요. 그럼 가인이 쌓은 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다른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가 성을 쌓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난 인간은 성을 쌓습니다. 돈으로 성을 쌓습니다. 권력으로 성을 쌓습니다. 물질로 쌓고 명예를 쌓고 자기 힘으로 성을 쌓으려 하지만 그 성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고독하고 불행하며 두려운 가운데서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그 실상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과 달리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셋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에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인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자기들의 성을 쌓았지만 에노스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여기서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공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가인은 성을 쌓고 악기를 만들고, 악기 오늘 너무 좋았어요. 악기를 만들고 무기를 개발하면서 세상 왕국을 세워가지만 셋은 후손들을 함께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와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죄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의 입술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할 축복이 무엇입니까?
본문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뭐하지 않고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심을 아는 자, 나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합니다. 먼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복 받을지어다. 여러분, 앙망한다는 말은 참을성을 가지고 우위를 바라보면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어두운 밤에 해가 떠오를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루 종일 일한 일꾼이 그날의 대가를 바라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빛은 비춰질 것이며, 아멘. 빛은 어둠에 물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빛은 비춰질 것이며 상급이 주어질 겁니다.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또한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 딱딱하게 얼었던 땅에 새로운 싹이 힘차게 솟아오르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솟듯 솟구치는 능력으로 지속적인 영적 생명으로 기름 부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려움이나 고난을 즉시 없애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뭐를 주신다? 새 힘을 받을지어다. 추운 겨울에도 힘차게 싹을 틔우는 새싹처럼 고난과 낙심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솟구쳐 오르는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힘을 의지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주눅들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나가서 독수리의 날개에 져서 올라감 같은 것입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그들은요, 독수리처럼 날개를 올리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독수리가 하늘을 날 때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의 기류를 타고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새 힘을 얻는 자는 이 땅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더 높은 차원의 삶, 더 높은 은혜의 삶에 살아가게 하신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은혜의 차원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여러분은 걸어도 뛰어도 지치지 않을 겁니다.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령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힘든 삶을 살아도 영적 집중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 집중력을 잃지 말지어다. 영원한 능력과 신실한 은혜로 공급하시사 마침내 축복의 가난에 도달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